계시고 눈을 떠서 우리를 보시며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덮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속히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너무 감사하시죠? 아멘. 뭐가 행복하고 뭐가 감사해요? 예? 아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이 그냥 생겼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긴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렇죠.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운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나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작정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가신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가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 평안이 되고 평안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 그
그 억울함이 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까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종으로 보내겠다. 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입고 오신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뭐를 타셨어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칭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아주 낮고 낮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힘이 약한 그런 데로 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환영했을 텐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종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은 뭐냐면 섬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인간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간의 모든 그 법대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자를 뭐예요? 그들에게 충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그래서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고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그럽니까? 선한 선생이여 하니까 예수님 말을,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만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주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오로지 겸손하셨고 어떠한 것에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절에도 그렇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한 대로 잠잠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곳이지만은,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냈지만 마귀는 이 땅에 뭡니까? 귀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로 보내요? 대장되게만 해. 대장. 바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또 하셨냐면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겸손히 참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보니까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히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본을 끼치기. 너희도 그러니까 뭐하라? 겸손하라. 너희도 순종하라. 너희도 섬겨라. 너희도 충성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했다 해서 부탁했다. 자신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종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인간을 지으시고 의인이 보신가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인 10명을 찾는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100명이면 안 됩니까? 50명이면 안 됩니까? 20명이면 안 됩니까? 그 내려가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10명은 없겠나 계속 찾아. 그러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명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데 왕으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종으로 보낸 종.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더라. 아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바로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불의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뭐가 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의.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의는 완전히 반대적이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불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불의의 자식이에요. 불의의 자식.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롭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바르고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런 것이 바로 의라고 말해요.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 왜냐면 종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은 죽나요? 왕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근데 종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의 아들을 아들로 보내셨지만은 종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종은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그죠? 그 종의 부인도 갖다 뺏어다 자기 자식 자기 안에 잡아버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디 아야하고 한마디 합니까? 주인한테 한마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오셨다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신 거 그리고 자신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계신 것도 고난이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냥 말씀 자체신데 말씀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뚝딱뚝딱 생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렇죠? 꽃이 있으면 꽃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으면 물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하니까 반석에서도 물이 나요. 그러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10달 속에 계신다는 자체가 이미나 고난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종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히 겸손하셨다. 우리도 겸손해야 돼.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꺾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보면 참 잘할 것 같아.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 교만은요 꺾어버려. 왜?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올라가더라도 결국 꺾이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이다. 할렐루야. 겸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6절 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빛이 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참 빛. 예수님은 참 빛이셔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그분을 다 뭡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한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태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내 아들을 뭡니까? 빛으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 분명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을 그대로 영접했으면은 그 숫자가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본 자손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멀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빛으로 보이는 그분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 빛으로 알았다면 다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길을 멀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줬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의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어떠냐면 그래 너희도 이 빛을 영접만 하면 내가 너를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쵸? 이 빛을 받아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 그 빛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이 오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빛이 오면은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참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의잖아요. 거짓이고 악이고 더러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빛을 자꾸 뭡니까? 멀리하는 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자기가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하나님과 빛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가리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래요. 빛은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거부할까요? 안 할까요? 거부하죠. 그죠? 근데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 거부할까요? 안 할까요? 거부하지. 왜 안 해요? 하죠. 응?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을 싫어. 왜요? 내가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솔직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착한 말하고 진실된 말하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다 자기네끼리끼리 살고 싶어해. 그죠? 근데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빛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마다 아멘. 이 빛이 온 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 보면 어두움은 참만 가리려고 해요. 자기 죄를 참만 가리려고 숨기려고 해요. 그죠? 죄는 처음에 내가 그냥 고백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습관이 돼 있어. 습관이 아주 누퉁이 있나 봐. 자기가 요 말을 하다가 거짓말 안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고 응? 계속 거짓말도 굉장히 높은 수단이 있나 보더라고 보니까. 응? 거짓말도 수단이 있어야죠. 거짓말 못하는 사람은 수단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아주 뭐 숨기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참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싫어요. 왜?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 빛은 어떻다 그랬어요? 참빛이면서 진리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의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빛이. 그래서 이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참빛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의고 예수님은 영광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출석 교회에다 등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빛들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영적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동시에 어떤 일이냐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달마다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근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어둠이 잠깐 조금만 여러분이 조금만 허용하게 되면요 이 어둠은 끝까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자꾸만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자꾸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서 죄가 다 빠져나가는데 죄는 자꾸 어려우니까 자꾸 숨기게 돼 있어. 숨기게. 그게 지 마음이고 지 성분이야. 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인정하시나요? 네. 그리고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누구든지 아무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착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면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세상적으로 착한 것 같지만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짐으로 인해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워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깨끗한 일을 해도 아무리 정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들은 뭡니까? 결국은 마귀의 나라인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육신이 죄를 짓는 거라고. 육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는요, 이 육신은요, 그래서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영이 된 사람은요 죄를 안 짓게 만든 하나님이.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어떤 집에 가서 아유 주여 나 또 죄입니다. 그 죄 속에 살지 말고 우리 이제 거듭난 영혼이 됐다라면 아멘 새 숨을 다시 불어넣으셨잖아요. 성령 불어넣으셨잖아요. 거듭난 영혼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죄인들에서는 천국 못 간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은 죄까지 이미 다 뭐 했다?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용서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생각하기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 육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가서 육을 위해 살지만 우리 이 말씀대로 살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영을 위해 사는 영.
우리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강가하다 대충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런 죄를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바다 깊은 속에 너희 죄를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 죄를 내가 등기로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누구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착한 사람 우리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남들 많이 도와주고 얼마나 저기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바로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름없어요. 내가 빛으로 보낸 예수를 믿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을 데려가겠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연합되는 사람.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 된, 복음의 진정한 연합이 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 사람들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 기쁜 소식이 뭔데? 예? 그쵸?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7대 연합과 연결하는 거예요. 7대. 예수님이 7대의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과 탄생이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탄생. 동정인형 마리아 탄생. 근데 지금 또 요즘에 이상한 저기가 들어와서, 신학이 들어와서 동정녀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 여러분, 여자가 맞아요? 동정녀가 맞아요? 네, 여자는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유부녀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교회 이 말씀이 지금 왜곡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이신칭의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요즘에 어떤 게 나냐면 이신행치가 나타났다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으면요 당연히 행함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탄생이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정말로 당하는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당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애매히. 그죠? 괜히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시고 50일, 40일 동안은 뭡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살아서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뭐예요?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은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다 그랬어요. 왜 오셔요? 네? 그렇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무슨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때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때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 보면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입은 사람은 다 교회 온 사람이에요. 다 청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야 돼.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남아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다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믿는 게 7대 연합의 복음에. 그러니까 해보세요. 한번 탄생, 따라서 탄생,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새 예루살렘. 아멘. 여기에는 의의 심판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하셔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 얻을 자와 영원한 벌 받을 자를 딱 나누시고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찬송 받으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셔요. 음치라도 상관없어요. 박치라도 상관없어요. 글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찬양하면 뭡니까? 곡이 똑같아. 그죠? 예수 사랑하심이 곡이 다 전체적인 거야. 그죠? 예수 사랑하심이 다 하늘가는 밝은 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는 것도 다 곡이 다 411장이 다 있어. 예? 그래도 그들은 은혜를 받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게 하나, 제가 은혜 받는 게 하나 있는데 라떼 신앙이라고 해요.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를 갖다가 잠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대단하다고 존경해요. 얼마나 그 어르신들이 지금 정말 70, 80, 90 거진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너무 예수님 믿는 게 좋다고. 거기 나오는 분들의 다 마지막 말이 너무 내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그때보다 더 잘할 것이고 곡조 딱딱 맞춰가지고 할 것이고 박자도 딱딱 맞추고 글자도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할 것이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도 더 많이 알 것이고 지식도 더 높을 것이고 지혜도 높을 것이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에 진정한 찬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곡조를 했더라도 하나님 그때 찬양을 받으셨지만 지금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찬양을 다 돌리고 있다는 거. 우리는 찬양을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도 로마서도 나오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돌리고 우상에게. 그래서 8절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찬송이라고 하면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높여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높일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찬송 받으실 자, 찬송 받으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보면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우상 보니까 돈들을 찬양하고 요즘에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그죠? 요처럼 생각해보세요. 돈이 전부든가요 진짜? 에? 돈만 있으면 아주 매일마다 24시간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래. 그러면은 뭡니까? 돈한테 찬양할 필요 없잖아요. 명예가 권력이 전부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것들을 찬양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찬송 받으실 자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다른 것 없이 오직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치매가 걸려서 자식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아세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안다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래. 어떤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자식이 와서 엄마 나야 해도 몰라. 누구냐 그래. 아들이 와서 얘기해도 몰라. 남편이 와서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 어느 누구가 아무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먹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분은 좋은 분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내가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천국 갈 거라고. 그거를 보면서 제가 우리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혹시라도 내가 치매가 걸려도, 그죠? 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가 의지가 없고 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모든, 지금은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도 하지만 아무런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정신도 혼미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다 들려서 의로워져서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찬송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